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4에서 5절, 17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에서 5절, 17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17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자유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묵상을 했는데 우리가 언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선 17절을 보면은 주의 영이 있는 곳은 자유롭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생각해보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특정 상황이나 특정 여건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자유로울 수 있다는 되게 기쁨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읽어드렸던 4, 5절을 보면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기준이 적혀 있는데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18절을 보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삶을 살 때 세상의 어떤 사사로운 욕심이나 기준에 매이지 않고 항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잠깐 나누자면 저는 요즘 정말 이렇게 좋았던 일상이 없을 정도로 요즘 정말 자유롭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하루하루가 되게 기뻐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유례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요즘 좀 하나님을 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삶의 영역이라고 하면은 저는 크게 3가지, 신앙, 일, 사람 이렇게 나누는데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부분도 예외를 두지 않고 설령 넘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뭘 바라실까? 내가 이 상황에서도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겠다. 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설령 넘어지는 순간이 있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도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그 아픈 순간에서조차 감사한 거예요. 이걸 내가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너무 자유롭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자유와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다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를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고백을 드리고 싶은데 자유는 결국 그 무엇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같이 고백을 하고 싶어요. 우리 각자 모두에게, 저에게도 내가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욕심, 어떤 감정 혹은 어떤 생각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 사랑이 준 자유를 날마다 누리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일상이 기쁘고 자유롭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나를 쉽게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극도 너무 많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런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내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단지 세상에서의 어떤 욕심이나 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를 전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 각자 삶 속에 어려움 혹은 고민들을 다 가지고 나왔을 텐데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주일 예배가 끝나고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가서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기쁘게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저희를 은혜와 사랑으로 풍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게 하여 주옵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사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구하고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충만하며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이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기도한 건 뭐냐면은 어떻게 이것을 따뜻하게 풀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제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좀 이렇게 분명할 때는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성경 말씀이 분명하겠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문제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중요하고 분명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두렵게 들어가지고 뭔 말인지 기억도 안 나고 두려움만 남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더욱더 따뜻하게 잘 전달해야 이 중요한 이야기가 중요하게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했습니다. 신명기 31장 21절입니다. 신명기 31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으시다면 같이 말씀을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1절입니다. 신명기 31장 2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제 모세가 사역의 막바지에 와가지고 또 인생의 막바지에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노래를 지어가지고 후손들이 계속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 노래가 이제 신명기 32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의 소제목은 모세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인데요. 애석하게도 곡조는 전해오지 않아요.
가사만 전해줘 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은 이제 모세의 노래하고 노래가 쭉 나오는데 이제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 잊어버리지 말라고 노래를 불러서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21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그 생각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만약에 설교문이 있었고 설교 제목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하반절 말씀의 내용으로 제목이 정해지지 않았을까? 오늘 생각 뭐 이렇게 별로예요. 오늘 쉼표하고 생각 뭐 이렇게 오늘 이거는 꼭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각이기도 하죠. 우리의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앞에 20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말씀에 그 생각이 나와요. 신명기 31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래서 이제 먹고 배부르고 살만해지면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던 그 약속을 어길 거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다들 모여가지고 나는 들어가면 약속을 어길 거야. 배불러지면 나는 반드시 어길 거야.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차분하면 곤란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되게 이제 일주일 내내 설교문 작성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작성하면은 그 틀 안에 갇히지만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 옛날에는 이제 신명기 말씀 많이 몇십 번씩 읽었죠. 이제 내용에 가기 전부터 되게 생각이 안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내 생각도 점검해 봐야 돼. 하나님 내 생각을 보시겠잖아. 뭐 이 정도로 살았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생각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했던 그 약속을 어긴다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드는 것은 언제나 광야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더욱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싶어 하셨어요.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면서 애매하거든요. 신명기 8장 모험입니다. 없으면 이제 설교는 꼬이는 거야. 신명기 8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조금 고생이 있었대요. 근데 그 고생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니네 고생 한번 해봐라, 결코 이건 아니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면서 산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사는 방식이 있고, 그냥 내가 떡으로 사는 방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먹을 것을 조금 풍족하게 주시진 않았나 봐요. 그것도 혹시 잘못될까 걱정해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광야에 40년 동안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거를 40년 동안 계속 가르쳐주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생각은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직 이것이 익혀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먹고 살아? 나는 내 방식으로 먹고 살고 싶은 방법이 있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생각이, 사람이 사는 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에 익혀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익혀서 가나안 땅에 달아가서 이제 그렇게,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이냐면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물이 넉넉했던 이집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비를 흡수하는 땅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셔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받는 법을 익혀가지고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시면 계속해서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이집트에서 물은 넉넉했는데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 나와서 자유롭긴 한데 먹고 사는 거 계속 의지해야 되고 맨날 구해야 되고, 발이 부르트지 않죠. 옷도 헤어지지 않죠. 단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닐 뿐이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내가 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그건 아니야. 하나님 경외하긴 하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삶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경외가 잘 익혀가지고 정말 내 스타일을 하나님 존중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도 느끼면서 되게 제한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 저는 자비라는 거 몇십 년 동안 살면서 저는 하나님이 본래 청빈한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아껴야 되고 돈은 본래 부족해. 그리고 목사가 가난해야지, 사역자가.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점점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유하신가를 많이 배우게 됐어요. 또 더군다나 제가 순복음에서 신학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입을 넓게 열래. 채워주신대. 뭐 축복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입을 넓게 열었죠? 안 와. 근데 점점 몇십 년 자변해서 제가 이제 나이가 50대가 되면 깨달은 건 뭐냐? 아, 필요한 만큼 주실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그래서 제가 교회 리더십 분들한테도 막 목사가 돈 적게 쓰고 막 저는 한 600만 원 필요하다고, 사실 교회에서 받지는 않지만 애들만 해도 250만 원씩 나가요. 애들 3명한테. 셋째 학원비만 해도 조금 쓰고 이렇게 하면 학원 2개 다니거든요.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그건 기본 아니에요? 그 보내지 말까요? 목사 아들은 태권도 학원 가면 안 돼요? 그건 아니잖아. 그건 기본. 뭐 그런 것만 보내도 뭐 애들 뭐 차비하고 밥만 먹어도 뭐 그 정도. 그럼 뭐 공과금 포함하고 양가 부모님께 돈 보내고 이러면 뭐 빠듯해. 아주 600도 빠듯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자신 있게 계속 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죠. 의복을 보면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옷 사는 걸 너무 싫어하게 됐어요. 옛날에 간사하고 그랬다 막 누가 옷을 줘서 서로 입었거든요. 근데 신대원 동기가 조용히 옷을 줘서 입어서 그런지 전혀 옷들이 어울리지가 않는다고. 일정한 패션의 흐름이 없다고. 이게 뭐 봄, 가을이면 잠바를 입었는데 누가 줘서 입자는 게 이게 약간 어디 산에 올라갈 때 입는 울긋불긋한 그런 잠바들이고. 옆에서 볼 때 옷이 아주 이상하게 보였나 보죠. 옷은 그냥 저는 걸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정말 가나안 땅에 그런 삶이 있다고 생각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전동제고 필요를 충분히 주시고 잘 익혀. 근데 그거를 광야의 시간에 익혀가지고 해야 한다. 그거를 익혀야 한다. 이게 너희의 생각을 안단 말은 너네 잘못 생각하고 있고 내가 너네 전혀 신뢰 안 하고 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네 분명히 잊어버릴 거고 잘못될 거야. 이렇다기보다는 좀 안타까워.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먹이고 입히셨냐. 너희를 복되게 하시고 돌이켜 돌아봐라. 너희가 굶어 죽지도 않았고 부족하지도 않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건 딱 하나,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실 수 있고 그거를 배우기만 하면 너희는 필요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거를 배워야 한다.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걸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주말에 문자가 왔어요. 집사님이 아이 돌잔치를 한대요. 죄송해요. 명신교회 돌잔치는 각자 가정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불문율로 돼 있죠. 제가 목회 초반에 돌잔치 가서 해보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애들 돌잔치 다 집에서 조용히 했고요. 그냥 가족끼리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 가정에 헌금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이제 근데 뭐 토요일 돌잔치를 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돌잔치 하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돌잔치를 위한 기도가 느낌이 지사님이 이제 전에는 막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많이 요청하고 많이 멘토링 하고 최근에 좀 몇 개월 동안 안 했거든요. 근데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지금 뭔가 본인이 분별하기에 일을 진행하는데 뭔가 삐긋삐긋하고 어려운 부분이 느껴지고 분별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급하게 도와달라는 문자가 왔구나. 바로 이게 분별해서 도움 요청하면 기도가 바로 나오거든요. 바로 기도하면서 답장을 보냈죠. 넉넉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근데 계속 제 마음 안에 그 바로 기도한다 확신 같은 게 생겨. 넉넉한 은혜가 있었을 것 같은. 그래서 어제 돌잔치가 끝나고 났다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감사하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잘하셨다고. 얘가 별로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뭔가 이 일을 진행하고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서 벽에 부딪힐 때마다 좀 분별이 되고 이때 어떻게 기도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 이 정도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부딪히는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그 문제들에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배우고 익혀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명식교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 방법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예수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예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옆에 신명기 32장 보겠습니다. 32장 7절 모세의 노래 중에 노래의 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의미 있게 와닿았거든요.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 중에 7절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셨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먹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익혔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후손들한테 알리고, 후손들도 잘 모르겠거든 조상들에게 물어봐라. 계속 이렇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그 내용은 결국 뭐겠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 아버지시다. 잊지 마라. 언제나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제가 저희 아들, 딸한테 지금 좀 기쁜 건 그거예요. 딸이 막 직장에서 어디서 이렇게 문제가 붙으실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상사가 막 그런다는 거예요. 하도 컴플레인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웬만하면 받지 말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라고 상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랑 옆에 있다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같이 살아가는 상생의 방법이 없을까? 딸이 좀 어려워했는데 나중에 그 리더가 더 좋은 회사로 스카우트해서 가고 새로운 리더가 올라왔는데, 새로운 리더는 같이 상생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평범하게 말해도 대리점 점주들은 상처받을 수 있다고. 이런 리더가 왔다고 하면서 더 자주 딸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쉬워요. 그럴 때만 물어.
다른 모든 일들은 엄마랑 하고 그럴 때만 물어. 그래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저하고 평상시에 친밀하지 않고 뭐 제가 별로 이렇게 사근사근하게 하지 않으니까 별로 친밀하지 않지만 진짜 삶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어볼 때 우리 돌잔치 하는 집사님처럼 저는 똑같이 물어보죠. 근데 그 느낌이 어떠냐면 분별이 됐고 좀 급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고 그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근데 뭐 저의 의사를 타진하거나 관계 막 마음이 복잡했고 물어보면 그거 넘어서서 그것부터 만져야 되니까 답장이 얼른 안 가요. 근데 진짜 진실하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방법을 몰라서 기도하면서 한다. 그러면은 같이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 정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께서는 직접 예수님께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배워가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 명심교회를 주로 하고 있는 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을 같이 해가고.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 소제목이 있잖아요. 자료 제목이. 기도로 찾아가는 방법. 했는데 방법은 안 나와.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은 그 방법을 놓칠 만한 내용들을 계속 만져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방법이 안 나온다. 그런 것들을 만지면 이제 스스로 찾아가.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심 안에 있는 영역이겠잖아요. 그 사람을 향한 본인의 믿음이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끔 답장 안 하는 거는 뭔가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절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진실하게 저하고 어떤 관계든지 예수님 앞에 집중력 있게 도와달라고 한다면은 바로 제 마음이 일어나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우리 집사님이 돌잔치 할 때 물어볼 때 제가 좋았던 거는 과거와 다른 집중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다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저랑 관계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목사님 지금 그러니까 분별이 되니까 도와달라. 이게 지금 가족들이 모이고 이러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데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막 기도가 저절로 나오네요. 아마 그 예수님을 향해 마음이 주신 과거와 다른 집중력, 삶이 분산되어 있지 않는 여러분에게도 제가 그런 걸 느끼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집중력 있게 하면은 예수님의 도움도 받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저한테 문자 보내놓으시면은 당장 답장 안 해도 제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간절히 기도가 안 나오고 하는 거는 뭔가 다른 잔소리 할 이유가 있는 옛날에는 바로 전화에 잔소리 하겠죠. 좀 돌아보라고. 이게 뭐냐고 지금. 이렇게 할 텐데 그럼 여러분은 옛날에는 네 돌아볼게 이랬는데 지금 안 그러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냐고 막 이러고 하도 달라드니까 이제 뭐라고 하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하고 네 알아서 해. 그러면 이제 기도만 하고 있죠.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또 마음이 가라앉아가지고 집중력이 회복되면은 또 어느 날 딱 얼굴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고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성경적이죠.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아이고 복장 터져. 왜 온유함으로 해야 돼? 바로 그냥 코피 터버려요. 정신 차려 막 이렇게. 역시 설교문이 없으니까 설교가 좀 그러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수용성. 이게 제 느낌에 집사님 뭐 여러 말이 필요한 넉넉한 은혜를 구합니다. 바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마음이 복잡하고 그러면 아니 내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어렵다. 근데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도움이 필요한 네 기도할게요.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 하면 깊이 받아들이는 이게 좀 손발이 잘 맞을 때가 있거든. 집사님 자녀의 어떤 졸업 문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되게 손발이 잘 맞았죠. 목사님 제가 좀 압박감이 있었던 것 맞습니다. 그 기도합시다. 이게 금방 마음이 가라앉아 집중력이 있으니까 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잘 다녀오셨는데 묵상 모임 왔는데 다시 복잡해진 상태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묵상 모임을 2시간이나 했단 거 아닙니까? 묵상 못해. 묵상 모임 할 분위기가 아니야. 저 어떻게 사셨는지 좀 이야기 좀 돌아가면서 한 분씩 해볼까요? 그 이야기 하느라고 한 1시간 반 흘러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고 좀 어떻게 제가 마지막에 너무 좋네요. 다음 달에도 만날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 믿음의 안목이에요. 믿음의 안목이 성장한 것 같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 도움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돌잔치가 무사히 끝났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다 들어보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기도할 때 마음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걸 느끼고 배우겠어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너무 내가 있고 좋았다. 그런 마음을 경험할, 여러분 다 그런 거 뭐 한두 번씩은 경험하고 더 여러 번 경험하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계속 능숙하게 반복하는, 그거 익히면 가나안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익히면, 하나님의 도움받는 법 익히면. 우리가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왜 안 받아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기 집사에 그런 식으로 웃고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까 했던 찬양 세 번째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덕 집사님 혹시 그 세 번째 찬양 반주 가능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아멘. 얼굴 보기 원함.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로 이집트가 있는지 광야가 있는지 가나안이 있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도움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익히고 배우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 줄 믿으십니까? 과거에 비해서 하나님의 도움받는 법이 더 익숙해지고 도움이 더 많아지셨나요? 더 풍성해지기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풍성히 받기 원하십니까? 점점 그 도우심이 많아지는 것을 믿습니까? 그걸 배우고 익히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자자손손 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들아, 만약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애들아, 하나님이 먹여 살리셨어. 부족함 없게 하셨다. 나는 이거를 평생 동안 경험했어. 너도 그럴 거야. 너 반드시 이거 익혀야 돼. 아니야, 너 지금 조금 더 익혀야 돼. 아빠는 노심쳐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아마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그러지 않을까요? 너 잘 배우고 있다. 도움 구하는 거 정말 잘했다. 계속 익히고 배워야 한다. 계속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능숙하게 될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네 마음껏 살아라. 네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 경외함에 걸림이 없고 필요한 만큼 충분히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하발라발라 나라 힐리 알레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힐리 하발라발라 나라 힐리 알리발라 힐리벨리 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아키아발라발라 나라 힐리 알리발라 힐리벨리 발라발라발라발라.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오늘 지금 나의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나의 생각 안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나? 익히고 있나? 지금 나의 생각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발
배우고 익히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가려고 하다가 배우고 익힌 것마저 놓치지 말고 내가 배우고 익히고 있나? 좀 더 능숙하게 되고 있나? 여러분 거기에 집중해도 인생이 잘못되지 않아요. 충분히 그거가 우리 인생의 생명이에요. 살게 해준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오늘 지금 나의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기에 집중하기 원하십니까? 그게 가장 빠르게 도움받는 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케아발라발라나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오발라발라나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벨.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먹고 살고 자유롭게 정말로 우리의 스타일을 존중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시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십니다. 할리아발라발라나라 힐리알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발라발라나라 힐리알리발라의 기분을 지금 나의 생각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나? 그 배우고 익히고 있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집중할 거에 집중하십시오. 하발라발라나라 일리알리발라 이키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오발라발라 일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 잘하고 있습니다. 잘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고 언제나 내가 받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이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점점 우리의 삶이 부유하고 풍성해지며 자유롭고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렇게 주일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보내며 주님과 관계에 있어 안일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갈 때 어디서나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드려지는 헌금들이 주님이 일하시는 곳곳에 쓰이길 원하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길 기도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주님과 따뜻한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들었던 목사님 말씀 마음에 새겨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 시간 안내인데요.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리고 현장에서 드리시길 원하시면 서울시 금천구 복골로 30, 2단지 상가 206호 이 주소로 오시면 되고 유튜브로도 동시에 진행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일 모임인데 저희 예배 드리고 나서 요즘 풀뿌리 선교 북쉐어링을 매주 읽고 있는데 오늘도 모임이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경우에는 밖에서 점심을 먹고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식사 섬김은 후쿠오카 캠퍼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11월 도시 묵상 모임은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등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각 캠퍼스별로도 묵상 모임을 하는데 이건 캠퍼스별로 요일을 정해서 줌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청년부 묵상 모임 같은 경우에는 격주로 목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 돌아오는 목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8시에 교회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운영위원회는 2부 순서 끝나고 식사하러 가기 전에 제가 문자 보내드린 대로 스탠드 미팅으로 짧게 다음 텀 캠퍼스 리더 이미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좀 아프셔서 간병하시는 집사님께 우리 보통 이제 경조사에 후원하는 보내는 재정이 있고 또 좀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재정을 보내는 비용이 있죠. 그래서
그걸 보내면 좋겠다. 그 내용으로 잠깐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 순서 끝나고 식사로 가기 전에 5분 이내로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여 살려주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능숙하게 알아가고 배우고 익히기로 결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